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주신 선물들 이렇게 지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선물들.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국가적인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흩어진 나그네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먼저 소개를 해주는데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로 정말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돌고 어디 한 군데 편안히 머물 수 없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나그네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처 없이 자기 할 길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진짜 갈 길 몰라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느라고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비참하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가진 이 길, 나그네 길은 아름다운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를 다 만족하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해지게 되면 그때 더 가라앉게 되죠. 마음이 많이 무너지게 되고 포기하고 싶게 되고 쉽게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환난받는 잠깐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3, 4, 5, 6, 네 가지 한 절에서 하나씩 네 가지의 선물들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나오는 산 소망,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이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성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거듭나게 하사 주신 산 소망입니다. 사실 거듭남도 하나의 선물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기초가 되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거듭나게 하사 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는 있게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수여하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우리가 거듭날 만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되지 않고 그 어떤 의로움도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택하셔서 주신 것이므로 이것이 선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과 이 거듭난 이후의 삶이 완전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옛날에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살던 나는 죽은 소망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그 소망이 끝내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소망이요 끝내는 이루어지지 못할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그러한 바람들을 가지고 그냥 그 욕심 속에서 욕심의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였는데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직 그 봄은 왔지만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들이 다 앙상해가지고 막 바람에 막 흔들리는데 나도 저 나무들과 같이 하나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막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봄이 오게 되면
그 나무들이 언제 이렇게 앙상했냐는 듯이 파릇파릇해지고 여름이 되면 울창한 숲이 될 것이라는 걸 보면서 저 나무들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이거 뭐 불 붙이면 그냥 바로 화르륵 타버릴 만한 연약한 나무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땅에 감추어져 있는 그 뿌리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다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것이라는 그런 이 희망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그러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가 아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한 일대로 상급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 말로 얼마나 더 표현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모자랄 뿐이죠. 좋은 이 살아있는 소망, 없어지지 않을 소망, 헛된 희망이 아닌 진짜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다 헛된 소망으로 여깁니다. 헛것을 쫓아간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약속들이 참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또 이미 그렇게 우리는 받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헛된 희망이 아닌 정말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유산 혹은 하늘의 재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벌레도 먹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천국의 계좌를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누릴 어떠한 재산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열심히 쌓아놓고 나중에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삶이 얼마나 더덥겠어요. 이생뿐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다가 허무하게 그 정욕 가운데서 살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또한 천국에서 영원한 가치를 누리고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살아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은 더럽혀지지 않고 썩지도 않고 또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가 도대체 얼만큼 될까 우리는 사실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떠다 주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럼 그 작은 자에게 떠다 준 그 냉수 한 잔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 냉수 한 잔을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 원 될까요? 떠다 주는 인건비가 좀 된다고 치면 몇백 원 될까요?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에는 그것이 하늘에서 썩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상급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계좌 잔고의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의 계좌는 들여다볼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좌가 있기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떠다 주었다면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 상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언들을 베풀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또한 사랑을 베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썩어지지 않는, 더럽지 않는 그러한 쇠하지 않는 상급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한 날마다 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보호이죠. 하나님께서 요나,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화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가라 그랬는데 싫어요 이러고 반대로 도망가는 좀 말 안 듣는 그런 선지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격적으로 싫어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를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셨는지, 어제 우리 한영광 강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요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물고기가 그 옆에, 배 옆에 같이 있다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덥석 집어먹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꿀렁꿀렁 다니다가 탁 토해내게 하시는 그런 보호하심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호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요. 악한 자가 와서 손대지도 못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우리가 깨고 밖으로 나가서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악인의 길에 서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가진 그 행복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욕심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왜 믿는다면서 행복하지 못한가? 이렇게 스스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호의 길, 그 길은 참으로 안전한 길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날 때가 많을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진짜 자기 몸에 칼이 찔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사자에게 온 내장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은 그 보호하심 속에서 죽어갈 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편안하게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공감이 가시지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저는 참 이것이 참 신기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시험이 많이 오는데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없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아니, 겉으로 볼 때는 돈도 없어, 몸도 아파 죽겠는데 뭘 그렇게 좋다고 맨날 교회 가고 교회 가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 그러고 있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묵상하고 듣고 말하고 기도하고 전파할 때 느끼는 큰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돌아볼 때 난 가진 게 없다 생각하거나 또 난 가만히 있어도 몸이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잠깐이라는 단어는요, 시간적으로 잠깐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다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생이 참 잠깐입니다. 화살같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평생이 근심할 만한 그러한 기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평생 동안에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오래전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당하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쓴 이 위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여서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이 선물들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안전한 그런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주시고 하늘의 유업 주시고 보호하심을 주시고 환난 중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이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이었는데 우리는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잠깐에 느끼는 환난들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오니 우리가 다시 주님의 감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이 잠깐 동안 받는 환난을 능히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쁨의 원천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